잘 지내고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조금 힐링이 됐습니까? 소리가 좀 약하긴 한데 잘 되셨을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기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그저 평범한 목사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 생활을 40년, 4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바쳐서 제 나름대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간에 드리는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요, 한국의 일반 개신교회 어느 교회에서도 거의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듣고 믿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을 양심적으로 깨닫고 풀어서 전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중대한 사실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깨우쳐서 이 성경의 말씀과 진리대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은퇴한 후에도 제가 이게 자원봉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드리는 말씀 잘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시고 기왕의 신앙생활 하시려면 성경대로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종교개혁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에서도 새로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총 주제는 이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이 짐승의 표라는 것과 666, 666이라고 할 때와 666이라고 할 때 의미가 달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계시록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방대한 것이라 이제 한 시간에 끝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좀 속도를 내서 가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이 종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속 첫째 계명 속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이 무엇이냐? 여기 한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하나 봤는데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하고
이제 성경을 해석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데 그 책을 보니까 거의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보니까 제 책을 이용해서 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김주옥이라는 분이 쓴 시대읽기라는 책인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질문한다. 그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서. 근데 이게 사실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을 지배하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신이 존재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탄이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진짜 신, 가짜 신 두 신만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어느 신 아래 태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에 선택의 여지 없이 마귀의 자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라고 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태생이 마귀의 자식으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양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저기 한 그루가 있는 것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겉으로 나타난 것은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뿌리에는 기독교라는 나무가 생겨요. 그런데 사탄이 만드는 종교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 불교, 힌두교, 무슨 뭐 이슬람교, 뭐 온갖 종교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밑에 뿌리는 다 사탄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잡다한 종교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뱀이나 용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안에도 또 가라지들이 있어요. 쭉종이들이. 그들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 다 떨려져 나갈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기독교를 선택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깨닫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알곡으로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추수하러 오실 때에 알곡으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에 수많은 설교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한동안 이런 제목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젠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 짐승의 표 666 받으면 지옥에 간다. 짐승의 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짐승의 표 666에 대한 그 영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대충 보면은 한결같이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짐승의 표를 알려면 짐승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대개 이 짐승의 표를 설명하는 분들을 보면은 짐승이 무언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짐승이 사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짐승의 표 환란과 666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중요하고 무겁고 상당히 난해한 것이지만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것이 제 모토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준비해 온 것으로는 하여간 제일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계란으로 보면 12장, 13장, 14장은 노른자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의 올바른 기초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 12장, 13장, 14장의 그 관련을 제가 도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상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대략 윤곽을 말씀드리면 이 선악의 싸움의 1단계에서는 미가엘과 루스벨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고 2단계 싸움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싸우는 그런 선악의 싸움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세 번째 싸움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고 2단계에서는 타락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단계의 싸움에서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을 이 교황권과 미국이 어제 제가 작은 뿔 설명드릴 때 이제 교황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려서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을 교황권과 미국이 이제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 13장은 무엇인가? 이 선악의 마지막 4번째 싸움에서 이 악의 세력의 주체는 무엇이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실 이 계시록 13장은 이 사탄의 무리, 사탄을 대행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정체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가 13장에 나옵니다. 짐승의 표라는 것과 666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와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계시록 14장은 이 선악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들이 이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계시록 14장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의 관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계시록 13장과 14장이 이 싸움이 끝나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인간 역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낫을 들고 추수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악의 무리들이 집중해서 공격할 대상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옵니다. 용이 사탄이지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용이 나타나서, 근데 용은 사탄인데 이 사탄은 직접 자기가 나오지 않고 숨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충동하고 부추겨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선악의 싸움터에서 예외될 수 없어요. 다 관련이 있고 여기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설 것이고 무엇을 선택하고 자기의 어떤 인생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드리는 이 계시록 예언 세미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알려드린 후에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강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마지막으로 결정짓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 마지막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이용해서 이제 전쟁을 할 것인데 그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이제 사탄이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7절이고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이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이 끝나면서 13장 1절이 시작되는데 사탄이 지금 어디에 서 있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지금 사탄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용하는 이 마지막 세력이 무엇인지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사탄이 싸우려고 지금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지상의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사탄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용할 하나의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연결되어 있죠? 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과 13장 1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근데 나중에 인쇄업자들이 인쇄를 좀 질서 있게 하려고 장절을 사람이 갖다 붙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3장은 원래 구분이 없어요. 12장 요 부분에 바다의 모래 위에 섰더라 한 다음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바로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하나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악의 세력이나 악의 나라들을 상징할 때는 대개 다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이 나왔다 하면은 그것은 대개 다 사탄이 이용하는 악의 세력 혹은 악의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나중에 이제 자세한 모양이 이제 연구가 됩니다. 바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을 공격할 세력으로 등장한 짐승이 바로 이 짐승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 군대의 대표 세력이 하나 올라오는데 조금 지나면은 짐승이 한 마리 또 나옵니다. 그 두 짐승이 이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 핍박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짐승의 표환란이라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두 마리 짐승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게 용이 누구예요? 용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일을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세력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주고 네가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런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어요.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생김새는 양이에요. 성경에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모양은 양인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짐승을 잘 비교해 보세요. 둘 다 뭐와 관계가 있어요? 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용의 세력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겠다 그 말이에요. 짐승은 성경에서 이미 무엇인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짐승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짐승이 나올 때는 어떤 왕권 혹은 어떤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 그제 배운 그 예언을 잠깐 한번 또 다시 복습해 보십시다. 여기 짐승이 여기도 나오죠. 여기 신상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열국 제국이 나왔고, 다니엘 7장에 이제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이 독수리 날개에 달린 사자는 바벨론이고 몸 한쪽을 든 곰은 페르시아고 이 머리 4개에 달린 짐승은 표범은 그리스고 그 다음에 뿔 10개 달린 이 괴물은 로마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 10뿔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이다. 그 다음에 이 열국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다. 이 작은 뿔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중세 종교 암묵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짐승을 잘 보시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이 4마리 짐승을 다 합쳐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다 서로 예언은 연결이 되고 연관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이건 4번째 짐승에 뿔이 10 달렸잖아요. 표범과 비슷하고 이거는 3번째 짐승이고 그 발은 곰발 같고 이건 2번째 짐승이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건 1번째 짐승이에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4마리 짐승이 다 한 몸뚱이에 합쳐져서 나왔는데 이 이상하고 복잡한 이 짐승에게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짐승은 저 4마리를 다 합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마리 짐승의 마지막 세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10뿔 사이에서 올라온 작은 뿔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부하시기를 작은 뿔이 죽게 된 것 같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은 보존되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 사탄이 사용했던 마지막 세력이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이 다시 살아난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모든 짐승들이 다 합쳐진 모습으로 나왔느냐?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일본이 다스리고 지나가면은 우리나라에 일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일본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뭐 일본말 뭐 몇 개 할 수 있어요. 뭐 이치니 산시고라카이 뭐 이런 거. 왜 일본이 지나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에 등장한 교황권은 먼저 있던 나라들의 여러 가지 문화적, 종교적 뭐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인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바벨론의 우상숭배, 페르시아의 이방종교, 로마의 정치제도, 그리스의 이교 철학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하나의 세력이 등장한 것인데 이것이 로마 교회의 교황권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이 입고 다니는 이런 여러 가지 옷이나 뭐 관이나 그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본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희한한 하나의 교회가 태어나는데, 다시 드러나는데 그것이 이제 교황권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제 이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죽게 되던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1798년에 이제 비호 6세가 감옥에 들어가서 뭐 다 죽어서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역사가들은 교황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살아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성경 예언대로 살아났습니다. 지금 교황이 다니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는데 언제 살아나느냐? 역사적으로 시점이 있어요. 1929년 2월 11일 라테란 조약, 이태리의 무솔리니와 카톨릭의 가스파리 추기경이 이제 교황을 대신해서 이제 가서 사인한 이 조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태리가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그 바티칸을 가톨릭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것을 하나의 주권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바티칸은 조그만 동네예요.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국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어제 보셨던 대로 1798년에 발랑스 감옥에서 비호 6세가 죽어가던 장면인데, 저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완전히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다 죽어가던 이 교황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다시 잠깐 설명드리면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저 노란색이 로마 도시고 그 왼쪽에 있는 그 빨간색 쪽이가 바티칸이라는 조그만 동네인데, 이것이 국가입니다. 국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톨릭의 본부가 있는 그 조그만 지역이 인구 1000명도 안 되는데 국가입니다. 대사를 파견하고 대사를 받고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용에게 이제 권세를 받았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뭐 해요?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하여. 그러니까 이 교황권에게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경배하겠다는 것이고, 이 교황권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용에게 경배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교황의 권세는 사탄의 대리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에게 경배하고 굴복한다는 것은 곧 사탄에게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에는 감히 교황권의 힘을 대항해서 일어서서 싸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교황의 권세, 결국에 가서는 세상의 모든 국민들이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유명한 역사가가 자기의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토마스 홉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가 쓴 책에 보면 만약 누구든지 거대한 교회 지배권의 근원을, 교황권의 그 교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교황권은 다름 아닌 왕관을 쓰고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앉아있는 유령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이 망했지만 로마 제국의 망한 그 무덤에 다시
로마 제국과 같은 힘을 가지고 교황의 권세가 그 힘을 이어가고 있고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망했고 로마 제국이 교회 모양으로 변형이 돼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상을 다시 봅시다. 여기 이제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그리스, 로마 이제 열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이 끄트머리 있는데 여러분 저 발가락 속에 종아리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죠. 종아리의 재료인 철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발가락까지 들어가 있어요. 철이 발가락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로마가 세상 역사 끝에까지 작용하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어떻게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교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명하면 철로 만들어진 종아리는 로마를 상징한다. 그런데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시대를 상징하는 발이 철에 섞여 있었다.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정신과 활동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2015년 9월 26일자 타임 잡지에서 교황의 사진을 걸어놓고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은 The New Roman Empire, 새로운 로마 제국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하죠? 교황은 종교의 탈을 썼지만 로마 제국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옛날에 로마 제국이 로마 교회가 하던 일을 다시 그대로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옛날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어요. 다시 이제 그 일을 할 것인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하겠다. 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마지막이 되면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신 중에 하나의 신에게 속하여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선택에 관계없이 다 이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 교황권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면은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마지막 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도록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고, 예언은 100%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이 둘로 나누어질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경배 대상으로 할 것인데, 경배를 한다는 것은 경배 대상이 있으면은 경배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날을 지정해 주셨는데,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계명 속에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이 교황권이 주도하는 천주교는 십계명이 따로 있습니다. 어제 잠깐 보여드린 대로. 그래서
주의를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 이제 우리는 두 경배 대상 중에 한 경배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십계명에 순종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고, 짐승 교황권을 숭배하는 자들은 천주교가 변경해서 만들어 놓은 이 계명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 이슈예요. 지금은 뭐 안식일 지키나 뭐 일요일 지키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교황의 권세는 유럽,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생김새는 양, 예수예요. 말은 용, 사탄입니다. 이 그림은 이 지구상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그림으로 한번 옮겨본 거예요.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긴 설명을 할 그 필요도 없이 이제 답이 그냥 나옵니다. 양같이 예수님 믿고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변질돼서 용처럼 말하게 될 그 나라는 어느 나라냐?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교 개신교 국가 미국이 마침내 변질되어 사탄의 일을 대행하게 될 것이다.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요즘 미국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이나 하는 결정이나 행동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용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다른 거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이 용처럼 말하고 있다. 이제 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나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요, 보조 세력으로 나옵니다. 저가 이 미국이에요. 양. 먼저 나온 짐승, 그 교황권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교황의 권세에 따르고 굴복하게 하는 일을 누가 도와주겠다는 말인가 하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질된 거 아닙니까? 교황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온 청교도들이 나중에 변질돼서 교황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니까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용처럼 올라와서 양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거의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미국이, 교황권이 합쳐지는,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1992년 2월 24일자 타임 잡지의 표지예요. 이 홀리 얼라이언스라는 것은 거룩한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1992년인데 내용을 보니까 1982년의 기사예요. 10년 전의 기사가 비밀리에 감춰져 있다가 10년 후에 기사를 낸 거예요. 신문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렇게 믿을 게 못 돼요. 다 이
그 글로벌리스트들의 지배에 의해서 이거 실어라 하면 실고 쉬지 말라면 안 실고, 이것도 10년 된 기사인데 그동안 뭘 실게 하다가 이제 10년 후에 나온 거예요. 1982년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이에 동맹을 맺었는데 무슨 동맹인가? 힘을 합쳐서 소련을 무너뜨리자는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1982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바티칸 교황청에서 극비리에 만나서 거룩한 동맹을 맺은 후에 함께 협력해서 그 뒤로 동구의 공산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럼 이 교황권과 미국이 이제 함께 힘을 모아서, 특히 이제 미국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교황권이 하는 모든 일을 돕게 될 것인데,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성경절 몇 가지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양같이 생겨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것이 이제 짐승의 우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 한국말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슨 뭐 우상단지 같은 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우상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번역을 조금 이제 잘 못한 것 같아요. 적절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에이콘이라는 말이고, 이 에이콘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형상, 이미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교황권이죠. 이 교황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예를 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타락한 기독교와 로마의 정치력이 합쳐져서 카톨릭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 종말의 시대에는 개신교가 다시 타락을 하게 되었고, 이 미국의 거대한 개신교가 타락하고 미국의 정치력과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부와 타협하고 연합하는 순간에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많은 개신교 단체들이 정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시즌이 됐다. 그러면 이 개신교 단체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상하라고 뭐 이렇게 또 의논해 가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가고 있는데 이거 도와주겠느냐 해서 이제 합의가 되면은 이제 미국 보수 개신교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정치와 결탁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냐? 이 가톨릭 교회가 지금 말한 짐승으로 나와 있고, 짐승의 우상은 이 가톨릭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목적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동일한 조직체, 배도한 개신교 단체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다 합친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영적 바벨론이라고 칭합니다. 여기 한 책에 보면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에요. 이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지금 이 가톨릭이 진행하고 있는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과 일들을 이렇게 묘사해 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들은 가톨릭이 지향하는 모든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을 주동적으로 선도적으로 집행하고 진행하고 기획하는 단체는 제수이트예요. 그리고 그 제수이트는 지금 세계 여러 단체들의 제일 꼭대기에 제수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안에 유력한 개신교 단체들이 세력을 모아서 국가적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될 때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힘을 모아서 이렇게 밀어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보수 단체들의 요구를 지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 개신교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WCC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WCC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건 천주교의 밥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희 교회 오는 사람들은 게 종종 자기 교회가 지금 WCC에 가입되는 것을 보고 이건 끝났다 하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다는 사람들 제가 종종 있었어요. 그것이 완성되면 WCC를 통해서 개신교회가 이제 다 하나로 연합이 되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하나가 돼서 기독교로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기독교 하면은 상식적으로 거기 두 개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어요. 그냥 하나의 기독교가 되려면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치면은 하나의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통일되면 이제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기독교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는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 각 종교들을 하나로 연합시켜서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것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가 하나로 합쳐진 상태가 되면은 그 모든 합쳐진 종교의 수장으로서 교황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황을 경배하도록 할 것이고 그 경배일로 천주교 계명에 명시된 일요일로 그 경배를 할 것이 예상이 되고 이러한 일이 법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법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의하면은 매매도 못하게 할 정도로 생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이 법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계속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1980년대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종교 통합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 중심 중앙에는 언제나 교황이 있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우리나라의 각 종단의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황이 왔는데 모든 각기 다른 종단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이제 그림으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선악이 싸웁니다. 선은 예수님, 상징은 양이고 악은 사탄이고 상징은 용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냐? 첫날 공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예수가 태어나면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1차 목표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통해서 태어나느냐?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고 사탄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1차적으로
예수 여자의 후손,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애굽으로 아수르로 해서, 그리고 예언적으로 하면은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가 유다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리스가 유다 나라를 공격합니다. 로마 제국이 유다 나라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교회를 로마 제국이 핍박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망하고 다시 핍박의 세력이 올라오는데, 이 네 번째 짐승에서 올라온 작은 뿔 교황권이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 이것이 1798년 교황 피오 6세가 잡혀감으로 이제 일단락되고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태어날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 그것이 계시록 12장 17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이 이제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속된 이 역사 속에서 대부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대로 살지 않았고,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소수의 소수로 이어지다가 이 사람들이 결국 남은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을 누가 공격할 것이냐? 악의 세력이. 그것이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힘을 모아서 남은 자손을 박해할 것인데, 그것이 교황권과 미국이 박해하는 것으로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시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은 좀 먼데 시간이 이렇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좀 가봅시다. 좀 KTX로 바꿔 타야 되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알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알아야 돼요. 짐승의 표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네 천사가 이제 이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전쟁이나 재난을 지금 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을 놓으면 사탄이 지구를 완전히 뒤집어서 폐허가 되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계 여러 곳에 전쟁의 위험이 아슬아슬하게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 곳에 뭐 국부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네 천사가 붙들고 있는 이 능력을 놔버리면은 말할 수 없는 재난과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억제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7장 2절 3절에 가면은 천사가 하나 또 날라와요. 날라와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지금 전쟁과 재난을 억제하고 있는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조금 더 잡고 있으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 인치는 사업이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아직은 전쟁을 억제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기간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할 기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아직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이 상태로 보존되고 유지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인 맞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끝나면 이 땅에 갑작스러운 재난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설명은 제가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 표징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인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도장이나 미국 사람들이 쓰는 사인이나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안식일이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백성이라고 이 언약서에 찍힌 도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를 경배한다면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창조주요 너희의 구원자요 너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면 도장을 찍자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에서 찍혀진 모든 도장은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도장의 주인이 누군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짐승과 교환권의 이 권세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저가 새끼양 미국이 모든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다 이런 자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 그래서 그 표를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이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시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 안식일이라면은 교황권을 상징하는 표시는 그것은 일요일입니다. 왜? 교황이 그 10계명 속에 주일을 지키라고 해놨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워버리고. 그런데 이 짐승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가 뭐 바코드다, 뭐 여기다 뭐 레이저를 받는다, 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때 백신이 나오니까 백신 맞으면 짐승의 표 받는 것이다, 뭐 굉장히 헛갈리고 혼돈하는데 왜 그런가? 짐승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은 분명히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은 교환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코드나 뭐 레이저나 베리칩 이런 것이 교환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타나는 모든 유튜브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는 짐승을 모르고 하는 설명이라 다 틀린 거예요. 짐승의 표는 교환권과 직접 관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666 자체만 가지고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짐승의 표는 교환권의 권위를 표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은 교환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폐하고 그것을 일요일로 대치하였고, 교환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변경시킨 것을 최고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지우고 주일을 집어넣었으니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고 그들의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캐나다에서 꽤 오래전에 나온 문서인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파란색 제가 번역해서 읽거든요. 교회는 성경 위에 있다.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교환권이 하나님보다 더 위다. 그거예요. 그것이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라 그랬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이거를 다 압니다. 불쌍한 개신교인들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지키는데 천주교인들은 아주 우스워요. 그것이.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갔으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예요. 왜 천주교가 변경해 놓은 주일을 너희가 왜 지키느냐. 그것이 천주교에서 계속 개신교인들한테 그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 몬시뇰 세그루라고 하는
프랑스의 아주 저명한 주교, 가톨릭 주교고 신학자고 저술가인데, 이 몬시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황청에서 봉사하는 고위 성직자의 이름의 앞에 붙이는 하나의 호칭이에요. 이름은 세구로예요. 이 사람이 그 책, 그 현대 개신교에 대한 솔직한 담화라는 책에 이걸 기록했어요.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은 가톨릭 교회의 행위였다. 뭐 사도시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지킨 게 아니에요. 역사 중간에 364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꾼 가톨릭의 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자신도 모르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게 신부가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개신교에서 예비일이라고 믿고 지키고 있는 일요일은 그것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이 일요일을 법적인 공휴일로 정해서 이날에는 아무도 일을 못하고 자동차도 올스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을 강제적으로 휴업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이것은 부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시행이 되어 왔는데 그것이 범세계적인 법으로 작동을 한 일은 없고 또 하나의 국가 전체에 작동한 일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보수 기독교인들의 신세를 지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그 주변 사람들의 이제 힘을 빌려서 서서히 일요일 강제법을 만들려고 머릿속에는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 2025년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들이 쓴 한 7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프로젝트에 보면은 거기 세베스라고 하는 안식일에 대한 항목이 나오고 그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의 이제 어떤 복잡한 세계 일들이 정리되면 그것도 분명히 할 것인데, 최근에 미국 정치에 특히 보수 공화당 정치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헤리티지 재단이 공개적으로 일요일을 통일된 휴일로 하자고 하는 제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이들의 제안과 이들의 이슈는 미국 정치에 거의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 있는 단체입니다. 그 내용 속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가족과 공동체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일요일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그날을 일요일을 가족과 종교활동 휴식에 전념하는 날로 만들자. 가족 간의 교류와 영적 활동, 지역사회 휴식을 증진하고 현대 소비주의와 세속화 속에서 가정을 보호한다. 공동체가 종교적 예배, 가족 모임, 야외 활동, 휴식을 위한 시간 경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명목을 가지고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영감적인 저술에 의하면, 교정은 5권에 보면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류가 그 밑에 어떤 흐름이 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 지금 보신 대로 아주 부드럽고 아주 공정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말할 때는 그것을 이제 실제로 법령을 만들어서 실행에 들어가면은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그럴듯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은 다음에 이것을 법으로 일단 만들면, 법이 되면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국가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낙인을 찍히는 것입니다.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범법자를 다루는 방식은 아주 잔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바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못하게 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서 그 법에 굴종하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이고, 이마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마 속에 이제 대뇌가 들어있고 여기서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황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오른손의 표를 받던 이마의 표를 받던 건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일단 이것만 설명드리고 666에 대해서는 내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 법령이 시행되었을 때에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남은 자손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식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요일 준수를 함으로 교황의 권세에 굴복할 때 그것을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말해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현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에요. 현재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요일 법령이 강화되고 일요일 법에 의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그 핍박의 이유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그 드러난 상황에 의해서 안식일이 알려지고 계명의 안식일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지 않고 인간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내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어떤 멸망을 받게 되는지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마지막 때에 구원에 동참하지 못할 사람들은 다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구원에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권에게 경배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교황의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고 일요일 강제 휴업법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를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그의 권위를 더 높여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을 그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굳게 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속히 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곁에서 함께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666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일 제가 계시록 14장 하기 전에 잠깐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사탄과 하나님의 사이의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의 빛을 통해서 상세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배운 분들은 좀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영의 지혜를 주셔서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을 알고 있던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능력과 영성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실할 때에 목숨을 다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품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품성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